창세기 18장 1절로 33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또 시간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발걸음의 등불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도우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선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모든 손길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고 작정하여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살아계심과 선대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올바르게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책도 엄청 두껍습니다. 두껍고 양도 많고 그래서 66권이나 되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경 66권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우리는 성도답게 아주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한테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거다라는 말을 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세상 소돔이 멸망당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안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한반도 역사상 역대 최고의 태풍이 올 거라고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태풍 매미를 능가하는 태풍이 올 거다. 그 태풍 이름이 볼라벤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밤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자꾸 쫙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하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베란다 창문에다가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쫙쫙 찢어서 붙이는 소리였던 거예요. 태풍이 오면 창문이 깨질까봐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한두 집이 아니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길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뭐 생수도 잔뜩 사다 놓고 라면도 사재기를 하고 이 재난을 한번 잘 견뎌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뭐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거 아닌 태풍이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재난은요, 당장 나를 위협하고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태풍 정도가 아니고 태풍 볼라벤 정도가 아니고 심판이에요. 멸망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각별한데요. 롯이 9나라 전쟁에 휘말려서 굉장히 먼 곳까지 납치를 당했을 때도
직접 사병을 데리고 구하러 갈 정도로 롯은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롯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빨리 전령을 보내서 빨리 신하를 보내 소식을 전해서 롯을 피신시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가족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요.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대요. 당장 롯이 너무 걱정된 아브라함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최선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아브라함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 거기 의인도 있을 텐데요. 그 의인도 함께 멸하실 건가요?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겠죠. 롯은 의인인데 좋은 사람인데 롯도 같이 멸하시는 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 생각이고요. 롯은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심판 날까지 재물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래도 심판받아 마땅했던 소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로 롯이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긴 받았는데 이건 롯의 의가 충만해서 건짐받은 건 결코 아니고요. 주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의 의에 충만한 그 의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충만한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납작 엎드리고 있는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심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이었어요.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의 말을 아브라함만 들은 건 아니죠. 또 누가 들었죠? 저와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럼 우리 똑같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혹 전령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테이프를 붙이고 사재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걸 대비를 하든지 실제로 사람들은 이 두 번째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 심판의 불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재산을 떼줘야 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엎드리고 엎드려서 그 은혜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요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정체를 밝히고 오진 않으셨고요. 나그네처럼 오셨어요. 혼자 오지 않으셨고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온 건데 셋 다 나그네처럼 왔어요. 본문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집 앞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에서 이 시간은 사람이 돌아다닐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막 지방이잖아요. 너무 더운 시간이라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나그네 세 명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딱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무슨 시트콤 같은데. 본문이 좀 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과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지금 나그네 세 명을 보자마자요 아브라함이 일단 허둥지둥 막 그들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날이 뜨거우니까 아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좀 쉬었다 가십시오. 물이랑 음식을 좀 내어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겠노라 했더니 다시 또 막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사라한테 손수 곡식을 내어주면서 여보 빨리 이걸로 떡을 좀 만드세요. 예, 빨리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달려요. 어디로 갈까요? 가축들이 있는 우리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하인을 불러요. 빨리 요리해라. 지금 이 짧은 본문에요. 급히, 빨리, 속히, 달려갔다 이 말들이요. 몇 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허둥지둥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천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그네를 그냥 대접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음에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롯에게도 벌어지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갑니다. 롯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김치에 밥 한 공기 내주는 수준으로 이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였던 우리한테 거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갈 곳 없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거처를 소개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아직도 머물 곳이 있다는 걸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머물 곳을 거저 내어 주셨던 그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나그네들한테 우리가 그 거처를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성경 66권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었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져내셨고 내 가족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가족에게, 지인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보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대요.
사실 근데 이 시점에서는요, 이 말은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폐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답 없는 문제에서 건져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답 없는 고난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가 되는 건 이건데요. 창세기 17장 7,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의 고통을 끝냈듯이 그게 끝이 아니고 네 자녀의 고통도 내가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우린 그때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내 자녀를 내 가족을 건져낼 수 있는 분도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만 가능하실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납작 엎드림으로 그분께 은혜를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우리 생각에 정말 답이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우리 자녀들의 고난까지도 그분이 끝내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